오늘 복음 중심의 삶 두 번째 시간, 위선과 자기 의로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상 속에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있고 또 성도들끼리 만날 때는 이게 조금 덜 드러나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축소시킨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니면 자동차를 오랜 동안 또 운전하고 한 10만 킬로 넘다 보면 차에서 안 나던 소리가 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 나던 소리가 났나 보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도 못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곡해되어지고 십자가가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우리가 요즘 전도서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세상에 빠지게 되고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가 왜곡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를 잊는, 여러분 이런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위선적인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위선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마음은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참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완전히 대세처럼 사람들 서로 만나면 MBTI가 뭐예요? 심지어 우리 집 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T, 아빠는 T. 그리고 좀 잘해주고 아빠는 F야, F. 아니 거기에 제가 놀아놔야 됩니까? 나는 난데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아빠는 공감 못해줘. 아빠는 T가 T. 그리고 조금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러면 아빠 F야. MBTI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그 양상 중에서 우리가 좀 상처를 덜 받고 또 사람을 조금 더 잘 이해하자는 측면 안에서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T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F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세속적인 기준, 심리학적인 기준,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MBTI가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선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T인가 봐. 내가 F인가 봐. 내가 I인가 봐. 나는 I니까 이래. 나는 T니까 그래.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위선의 옷을 입고 나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좀 괜찮은 듯한 그런 사회적인 좀 대우도 받고 또 그런 영향력도 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의 간극을 0.1mm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배우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인됨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불가능하구나. 오주에 찌기만도 못하구나.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거룩한 행위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나의 죄의 끔찍함,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고백을 미사의 어구가 아니라 절실히 할 수밖에 없는, 이번에 보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한 비례대표로 된 친구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전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또한 뭔가 좀 소수다라고 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강성을 낼 텐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비례대표로 자기 정당에서 0.3%가 더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내가 어떻게 4년을 섬겨야 될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낙선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들을 내가 좀 배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런 시도가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나의 죄성을 나의 어떠함으로 메꾸기를 원하는, 보상받기를 원하는, 또 내가 이 간극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이런 위선적인 행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나의 죄성 사이를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이게 다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행동을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방패 삼아서, 그거를 조건으로 걸어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나의 죄성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결이 다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렇구나, 우리의 거룩한 행동, 경건을 추구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요. 그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끔찍한 죄 사이의 간극을 0.0001mm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단축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각성하면 각성할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모든 죄의 간극을 메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오늘 송명희 씨의 이 시의 노래처럼 그가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리고 흉악한 몰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공평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어요.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요. 그 인정함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희생과 포기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위선적인 거거든요. 그 특징은 남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꼿꼿이 서서,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는데 왜 너는 경건을 추구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새벽 경건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참석하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가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것도 나는 11조를 내고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나는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분노가 인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봐야 돼요. 그런 건 역시, 그러한 삶 역시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간극을 내가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거든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 삶과 죽음의 그 변곡점에서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급하게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너무 잘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나는 세리다. 아주 확연히 비교되는 두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쪼개가지고 여기에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다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거두러 다니던, 우리나라에 우리가 경찰 공무원들을 짭새라고 얘기하고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순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적이었잖아요. 나쁜 존재였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였고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고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 불가능한 영역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예로 들어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서 있습니다. 따로 서 있어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급이 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특별한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셔서 죄인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지, 그들이 뭐 잘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서 있는데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급이 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여기 온 저 세리, 저 자식하고도 난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있고 복음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리가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벅차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1회에 2번 금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반대편에 있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쪽팔린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예배당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주라 고백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쳐서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죄의 끝없는 간극을 확인하고 나는 11조 했어요. 나는 주일 성수했어요. 나는 봉사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사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수많은 허영심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진짜 잘 분별했죠. 쟤는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정말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저 세리와는 급이 달라요. 하지만 세리는 당시 명백히 드러난 죄인이었기에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타입에 가깝습니까? 어떤 타입에 가까운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드러냈던 이 세리의 삶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결점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달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더불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실수를 경계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의 간극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극복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신의 선행을 메꿔 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선행으로 하나님과의 간극을 메꿔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능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잘 아는 한 젊은 관원이 대낮도 아니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드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이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의 간극을 메꾸기를 원했는데 이걸 뭘로 메꾸려고 했죠? 율법을 지킴으로 메꾸려고 했던 거예요. 18절부터 23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난 예수님에 대해 일단 선하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에 관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을 보는데 나 미치겠는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되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여야. being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doing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doing의 문제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being이에요.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개가천선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너의 행위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 나를 선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느냐? 인간 가운데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저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믿으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더 자주 쓰이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믿는다와 따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해석한다 그러면 더 넓은 개념은 따른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젊은 청년은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헛된 노력이에요.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의 간극은 결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안 돼요. 나가 떨어지잖아요. 어디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나 부자인데. 제가 말씀드린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11조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300만 원 내는데 30만 원 11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11조 낸다? 좀 마음이 어려워져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내가 1000만 원을 11조를 낸다? 쉽지 않아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큰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맡기시며 청지기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점점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흘러가는 것, 재정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은 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10의 10조가 성경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빡빡해서 11조를 낼 수 없다? 누가 그걸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끝없이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헛된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죄성을 메꿔보려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메꿔보려고 했던 그 노력은 그가 부자라는 이유로 그 가운데 근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자만 아니었다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었겠습니다. 그가 만약에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의 재산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념이 그 잘난 신념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앞에 사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지금 말장난이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구원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정말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가 할 수 없는 지점을 얘기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는 너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어보잖아. 여짜오되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 들으시고 인내력 가지고 다 들으신 다음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 여러분, 영원한 하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한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끝없이 인생을 한탄하며 얘기하는 게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 웃기고 있네. 하늘에서 보화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이 세상에서 난 좀 더 잘 살고 싶어요.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이게 좋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더라.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나누어 주며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근심하며 떠났더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당을 섬길 수 있는 군종의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저희 연대교회에 하얀 예배당이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예배당에 올라가곤 했었는데, 이제 군 선교회에서 달력을 매년 만들어서 배포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달력에 보면은 이 장면을 그린 성화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다 떠나가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이 사건이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이의 뒷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뒷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 그 알량한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의 보화를 거절하는 그 모습. 바리새인이나 부자 건어는 둘 다 자신의 실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만하면 좀 괜찮지. 하나님을 또한 실제보다 좀 더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죄인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자신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간극을 내가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그 간극 정도쯤은 내가 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낮추고 나는 높이는 삶이 대표적으로 좀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위선적인 마음이고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축소하고 거기에 자신의 의의를 집어넣으려는 불신앙의 모습들. 그럼 우리가 복음을 깊이 누려야 되는데요. 다른 분들 말고 오늘 금요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깊게 누리기 위해서는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세리와 같은 마음. 자신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주에 찍기만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화나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 불변하게끔 나와야 되는 건 내 자신이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존재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 아니면 나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구나를 날마다 되뇌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씨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도로 제자리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1조 모임을 하면서 조원들에게도 그랬고, 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의 근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우리의 지구력이 떨어지죠?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모임을 하면서 우리 조원들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골방에서 재롱잔치 수준의 연주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이올린을 켠다면 그래도 뭐 베를린이나 런던 필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곳에서 멋들어지게 연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고집에 빠져서 그냥 바이올린을 깽깽이로 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세요. abundant life, 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있게, 세상적으로 멋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피아노 배울 때 피아노 선생님들이 엄격하잖아요. 손가락 높이. 그래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손등을 때리기도 하고, 뭐 정말, 아니면 아주 훌륭한 발레리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엄격한 기본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신앙만큼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끝없이 사사기를 쓰는 거죠. 각자 옳은 소견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은 연약하니까 끝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각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잃게 되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간단해요. 신앙에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근육을 키우세요. 근육을. 예전에 한 그 개그맨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들을 다 소화해내고 뭐 정말 그런 달인 뭐 그런 프로도 하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별의별 거 다 했죠. 그런데 그런 도전을 하면서 한번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다가 수년 전에 이 줄이 꼬여가지고서 잘못 떨어져서 굉장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호주에서 그걸 하다가.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의 경과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거예요. 주치의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 봤어요. 이분은 몸 자체가 다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력이 너무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고였는데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물질의 청직이라는 것 힘들죠. 요즘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젊은 30대, 40대 청년들이 11조를 하는 친구들 거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쭐하지도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 경건회를 하고 금요 예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 또 T4G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씨름들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여운학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90세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주간까지도 이슬비 성경 암송, 그분은 이제 여기에 모든 걸 거셨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들을 뽑아서 성경 암송 청구절도 하셨고, 저도 거기에 장학생으로 함께 2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이후에는 전도사님들을 바꿔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들 이슬비 성경 암송 그 진행하고, 돌아가시는 그 달도 그 전달은 캐나다에 갔다 오셨고, 그 암송 때문에. 그리고 그 주간도 많이 편찮으셨지만 끝없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암송 묵상 올리고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 여장로님이, 여운학 장로님이 늘 그분의 어떤 신앙의 색깔과는 상관없이,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참 도전이 됐던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쇠락하고 쇠잔했을 때, 내가 내 정신줄을 잡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말씀을 외우고 싶다. 그분이 늘 말했던 게 한경직 목사님을 예로 들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노년에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측근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문 밖에 안 냈죠. 치매에 걸려서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 막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복음을 막 부인하기도 하고.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운학 장로님이. 나는 죽을 때 내 인생이 쇠락해지고 내가 치매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성경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여장로님 처음 만난 게 60대 후반 70대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슬비 장학회 수련회를 갔는데 이분이 물구나무를 서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70대 할아버지가.
물구나무를 서서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육이 생기고 있대요. 자기가 날마다 근육이 생긴대요. 20대 30대 전도사들을 앞두고서.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들 정신 차리시라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말씀 암송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역하시라고. 전 우리 가운데 얼만큼 신앙의 근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이 복음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끝없이 씨름하시고 끝없이 세리처럼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어떤 간극을 내가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육체의 연약함과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따라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이스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재롱잔치에서 연주하는 수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기타를 독학을 하다 보니까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래서 기타를 고치러 기타 공방에 가끔 가져가면은 물어봐요. 이 기타 어디서 쓰는 거냐고. 예전에 한참 심하게 기타를 쳤을 때는 기타를 가져가기가 창피했어요. 딱 보면 그게 교회에서 치는 거군요. 교회에서 이게 막기타라고 해요. 막기타. 교회에서 그냥 막 치는 기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기타를 좀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 기타를 치는 게 참 절제되어 있으면서 잘 쳐요. 그 차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영을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그 연합고사 치르고 나서, 저희는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으니까 연합고사 치르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기념으로 강남 YMCA, 지금도 기억나요. 거기에 수영장을 끊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자유수영을 끊고 수영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는데 수영을. 그래서 그 자유수영을 혼자 끊고 수영을 배웠는데 제가 수영 잘해요. 굉장히 빨리 25m를 갑니다. 힘, 파워가 있으니까. 끝이에요. 25m에서 턴하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 돌고래 수영단 뭐 이런 거 있어요. 애들. 와, 정말 조그만한 주먹만한 애들이 뒤집기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뒤집으면서 가는데 10번,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입니다.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의 차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막 가죠. 그런데 숨도 내 방법으로 쉬고 내 능력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장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 낮아짐과 경건을 훈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25m 전력 수영은 되는데 거의 턴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턴에서 돌아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죠. 혼자 헥헥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옆에 애기들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기초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중심되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의 간극도 모르고 그 간극이 별로 벌어지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 간극을 나의 어떠함으로 채우려고 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요즘 뭐 사자성어가 돼버린 내로남불이 전형이죠. 자꾸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게 위선적인 마음과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항상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올무와 족쇄가 될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 무게에 못 이겨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 척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불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그냥 개그의 소재로 쓰이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의 그 낮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 간극이 끝없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성숙한 사람이죠. 그 시기입니다. 왜요? 그러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고개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원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자꾸만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난 그럼 안 할래라고 돼버리고 그건 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다 가지고 있겠지만 미묘한 위선을 가려내기 위해서 한번 오늘 이 밤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신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다, 나의 정당함, 내가 인정받고 있다,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복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의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의 평판과 가치를 위해서 잘못된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 직업에 기반한 의, 나는 이런 의로움이 있어. 내 가족에 기반한 의, 또 나의 신학이나 또 나의 지식이나 나의 계획이나 또 내가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든지 율법에 기반한 의로움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래도 금요 예배는 나와, 나는 그래도 예배는 늦은 적이 없어, 이런 거죠. 그거는 내게 은혜가 족한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설명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용에 기반한 의, 난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있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충분한 것 같아. 너무 광신자도 아니면서 너무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도 아니고 나는 이만하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타인보다 나는 우월해. 이런 생각들이죠. 특정 행위가 의로움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서 차단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 더 나아가 그 의로움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잠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성향을 드러내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어떤 표정이실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실망하신 모습이 연상됩니까? 아니면 화나신 모습?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무관심? 아니면 제대로 해라, 이런 거? 날 위해 조금만 또 잘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을 상상했다면 당신의 행위에 기반한 여러분들은 위선적인 삶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여러분의 죄를 너무너무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위로받고 정말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실망하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실까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 화가 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복의 문제지 하나님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은 감사의 표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십계명 강해를 제가 했잖아요. 그때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계시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혹시 뭐 좋아하세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어떤 거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떤 거 드시고 싶어요? 물어보잖아요. 왜요? 제가 뭘 먹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잘 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며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give thanks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신앙이 뒤죽박죽이 돼서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뭔가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실제보다 너무나 낮게 평가한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 갭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감히 내가 십계명 좀 지키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11조 좀 낸다고 해서 그 간극이 사라지겠습니까? 반대로 그 아무 간극 사라지지 않으면 난 주일 성수도 안 할 거고 11조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논외예요. 논외. 그건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네. 그릇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앙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데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위선에 대한 행위에 대한 여러 미묘한 성향들은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위선이라고 하는 것, 위선의 마음과 위선의 행동, 여기에 바로 격발돼서 나오는 것이 자기 의로움. 이 영역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빼앗아 가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예요. 젊은 부자 관원 그렇게 확언하고 나왔지만 실언했던 것이죠. 부자라는 그 축복받은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끝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 중심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